오늘 본문 세 곳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았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도 같이 보았는데, 이 세 곳은 전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짧은 한 시간에 깊이 있게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차분히 생각하려면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서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다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 쭉 해나가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전도, 선교의 밑바탕이 되는 내용만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혹은 전도가 무엇인가?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알죠. 다 알고 있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 선교다, 전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나 같은 건데요. 대부분이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요. 이 선교, 전도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힘이 있잖아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듣고 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해서 막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상황만 보면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힘이 없잖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은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를 알아도 성경적인 근거 하에서 알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할 때 힘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니까 힘이 있죠. 힘을 받죠. 선교의 바탕이 되는 것을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보았는데, 먼저 요한복음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끝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2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은, 이 보낸다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보낸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왔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사도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 혹은 선교를 생각할 때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심부름을 시켰다 하는 이 점을 핵심으로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하죠. 당시로 돌아가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게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기등등한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우리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니까 벽을 박차고 들어가셨던지 아무튼 짱 하고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매우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매우 놀라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손바닥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는 설교하잖아요. 보냈으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살기등등한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죽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보냈다 하는, 그리스도께서 보냈다 하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은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로 파송하는 일이니까 이제 사도에게 다 맡기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인데, 사도로 파송하는 일이니까 여기는 계시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인데 아마 파송식을 했을 수도 있죠. 설명을 쭉 하고 사도로 임명한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보내셨다는, 이건 사도라고 했죠. 예수님도 사도이죠.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이 사도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심부름꾼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직접 보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실 때도 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가르치신 것, 설교하신 것,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교를 받은 자들, 주로 제자들이죠. 선교를 받은 자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이걸 디다케라고 하는데 가르침의 성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교를 받지 아니한 대상자들에게는 선포,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여기 선포나 가르침, 설교나 전도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될 수 없고 상호 보완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강단의 설교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실에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건 다 상호 보완이 되어 있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36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 직전에 하신 기도에서 잘 알 수가 있죠. 이건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는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잔은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가 끝나시고 잡혀서 가셔서 그 이튿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는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희생 제사였죠. 희생의 죽음이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죽음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할 때 이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는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 예수님의 죽음, 이것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생각이라면, 행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되죠.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할 때 쉽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가, 혹은 그 죽음에 의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일과 관련이 있는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핵심적인 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그 죽음에 연합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핵심적인 것은 전도이죠. 전하는 거죠. 설교이기도 하고 전도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늘 전제하고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전제하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느냐 할 때 바로 구원, 전도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있느냐,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쉽죠. 내가 왜 사느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데, 그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행위를 하는, 그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라야 하죠. 그 다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여기 보낸다 하는 것은 사도라고 했죠. 제자들을 사도로 이제 파송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사도들도, 첫째 명령을 받은 사도들도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중점적으로 전했다고 했죠. 근데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까, 파송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점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파송하실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숨을 후 내쉬어서 생기가 되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재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죠? 첫 창조 때와 같죠? 재창조하신 일입니다. 오순절 이전이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이니까 오순절 전에 벌써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지만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첫 창조 때의 아담은 사람과 만물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재창조가 된 사도들은, 그리고 사도를 이어서 온 교회는 구원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달랑 구원받고 끝. 그럴 수가 없죠. 원리상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사도의 교회에 참여했으면 내가 구원의 보증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아직도 구원이 안 된 구원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사도는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 때부터 중보자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천국을 전했고, 사도 때부터 사도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러나 사도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자력 구원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요. 보냄을 받은 목적 무엇일까요? 2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죄 사함이죠. 여기 본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대로 보면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죄 사함이 없죠. 참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범죄 사실을 이실 직고하면 가두는 것이 고작이죠. 그러나 사도를 이어받은 교회는 다 죄 사함의 권세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 너희가 했는데 사도이고 그리고 사도교회이죠. 교회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허락하죠.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죠. 죄 사함이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원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하죠. 교회원이 됐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입성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중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19절에 와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풀고 매고 하는 이것은 천국 문을 열어준다 닫는다 하는 말이죠. 여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을 열어주고 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건 여러 차례 우리가 배웠죠.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인데 복음 설교를 듣고 거부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천국 문을 열어주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원이 되는 거죠. 복음 설교이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핵심적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열쇠인 복음 설교를 듣고 거부하지 않고 고백하고 나오면 천국의 입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백성으로 확증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일이 필요하죠. 매주 주님 앞에 연합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 사함을 위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 말하기를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이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악함을 버려라.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도 이야기하죠. 예수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본문대로는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악함을 버리라 하는 설교를 하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쭉 설교해 나가다가 너희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사도들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죠. 그러니 회개하라 합니다. 사도가 그랬으니까 사도의 뒤를 이어서 온 교회인 우리는 다 이렇게 전해야죠. 너희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라. 이게 전도의 핵심이죠. 설교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전해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원이 되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사도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교회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참여한 자는 누구나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셨고 그리고 사도교회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의 뒤를 이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수적으로 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혔다고 합니다.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도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살고 하늘에 앉힌 바 된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혜이죠. 그리스도께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린 거기에 있죠.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이죠.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말할 수 없이 크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넘쳤다는 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자꾸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대속의 그 은혜가 만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 만방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나 같은 자,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연합시키셔서 그 대속의 공로를 입히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도 앉히신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수종 노릇을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음 저 너머의 천당으로 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있죠. 교회로 연합이 됩니다. 교회로 연합이 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안침바 된 우리가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말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이렇게 오늘도 모였다 하는 정도, 참석 못한 사람은 참석 못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하죠. 배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를 내려보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대하는 것이 옳죠. 앞으로 전도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도와가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려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까 왜 보내셨는지,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하죠.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보내신 그분을 생각해야 하죠.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의도하고 여기에 보내셨는가, 잠시 여기에 머물러서 보내셔서 살게 하셨는가,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그냥 살게 되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점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성경적인 근거,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끌어모아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전도하자 해서 많이 모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잘 몰라서 힘을 못 발휘하죠. 마태복음 28장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요약된 거지만 우리에게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19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뒷구절 20절은 교회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죠. 그 연합체가 교회이죠.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교하라는 말이죠. 설교하라, 설교를 배워라 하는 말이죠. 뭐 성경 공부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지키라 하죠. 19절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것이고, 20절은 교회를 형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형성이 되었으니까, 교회가 형성이 안 되었으면 자꾸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서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교회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는 것이 먼저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없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시대 때 사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서 전도를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숫자를 자랑하고 많이 모았잖아요. 많이 모았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제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문제, 이게 목사의 문제인데요. 가르치는 문제, 그리고 지키고 가는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고 구약과 신약이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신약 구약을 자꾸 폭넓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가는,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가는, 여기에서 힘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나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해야지, 뭐 좀 되면 전해야지, 우리 교회가 뭐 좀 되면 전해야지, 이건 또 한쪽 극단인데요. 양쪽 다 선교하는 문제, 전도하는 문제와 가르치고 지키는 문제가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죽는 것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 사역의 동참자로 참여했습니다. 동력자라 할 수 있죠. 사도들이 교회원들을 다 동력자라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욕먹는 것 우리도 같이 먹게 됐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로 파송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이잖아요. 교통사고를 내가 목격을 했으면 그 목격한 것을 그냥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잘못 전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죄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럼 그리스도를 잘 목격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설교가 사실은 첫째고, 말씀은 대부분이 목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첫째고, 그럼 우리는 설교를 자꾸 명료하게 받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죠. 그러면 전도의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가 있으면 전도의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이 되죠. 오라 할 수 있죠. 설교로 목격한 것. 설교로 목격을 하죠, 우리가. 설교로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전하죠. 내 말을 섞어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봄날이 전도가 되기가 쉽죠. 설교를 가지고 목격한 것을 가지고 전해야 하죠.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오늘 저희에게까지도 대속의 주님을 믿고 그 공효로 주님의 교회에 참여한 영광을 얻었사옵니다. 저희도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다 가르치고 배우고 실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영광을 얻은 자답게 당당히 증인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